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TV의 공부하는 훈자입니다. 그동안 성경원어학당TV에서 올려온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원하셨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원문과 함께 문법도 원문을 보면서 그때그때 해 나가는 것이 문법을 공부를 따로 하고 원저로 들어갔을 때 괴리감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문과 함께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원문과 함께 보는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성경 원어 학당은 이 제목 그대로 성경 원어 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이 성경 원어 학당의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구절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 성경원어학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절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좀 신학적 용어로 쓰면 그리스도론으로 그리스도의 관점,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의 관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런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의미관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관점에서 한번 히브리어 강의 의미관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요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앞전후의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겠죠,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어지고 조상 대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끌어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아니함이라니까 믿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이 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공부하는 방법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경원어학당은 이런 모태로 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원전을 보면서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모태로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내용이 화면이 작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고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를 시켜 놓은 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금 예배 전 또는 예배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 하는 이 주기도문의 원형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빠진 구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과 없는 부분을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인쇄가 되면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 곳과 구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네,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한글의 표현들이 조금씩 표현법이 조금 다르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기에는 하늘에 계신 장소를 나타내는 내용상으로 한글 번역본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이게 없고, 아버지요 라고 요 구절을 통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부분은 내용이 같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도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리고 요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는 같은데요. 문제는 날마다가 이 추가돼 있죠. 추가돼 있기보다는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 구절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은 아까 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돼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같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고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끝났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요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다루기를 할 텐데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기반이 되는 네스랄란드 27판 8판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이 원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스테판본에 이 원문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강의에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헬라어 사본이 5천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사본학과 그것을 통해서 지금 크게 사본을 두 가지로 나누면 네스랄란드 27판에서 28판 이쪽 네스랄란트 계열의 사본과 그 다음에 스테판 사본 이렇게 두 원문을 지금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네스랄란드 판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두 부분을 살펴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 묵상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첫 부분에 들어가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쪽 부분이 한글 번역이고요. 이쪽은 원어분해라 그래서 원전 텍스트와 이것을 번역할 수 있도록 문법 약어와 그 다음에 그 사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스트롱 번호 그 다음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을 그 원문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여기다 밑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 해석과 이 해석을 비교해서 이 한글 번역이 이 원문을 통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글 번역을 우리가 직역이라고 하는데요. 문법에 입각해서 이 문법 약어에 입각해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한글성과 bin역해서 먼저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나 사전에 나오는 의미와 이 원문을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서 적절한 것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이 번역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그대로 잘 살려서 번역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그 영어의 그 원문, 이 킹제임스 번역은 스테판 본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한 건데, 네슬알란드판과 스테판 본에서의 번역에서의 좀 원문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단어나 또는 이제 없는 구절과 이런 것이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틀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원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실 때, 한꺼번에 보시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6장 9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니까요. 지금 한글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문장을 보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요 한 번,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먼저 나누어서 보시면 이해할 때도 단계적으로 이해하니까 좀 쉬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문에서도 보시면 이 접속사 우리 말에는 끝나면 마침표를 찍죠. 그리고 중간에는 숨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 따옴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 원문에도 이 문장이 길 경우에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도록 그 원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위에 점이 있는 게 여기까지가 일단은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여기 또 중간 쉼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셨듯이 여기에 또 위에 점이 있어서 여기에 점이 있죠. 여기 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문장.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여기 2번이죠. 여기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글로 나눴을 때 여기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2번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3번. 그래서 원문의 쉼표와 문장에 끊어서 기록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일단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 앞부분만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요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지금 읽는 게 좀 익숙치 않지만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메가, 윕실론, 타우, 오메가, 이건 오미크론, 오메가, 그 다음에 시그마, 그리고 여기에 쉼표가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악센트입니다. 악센트. 그래서 요거는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나중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실 때 강기식이라는 게 있어서 강기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강기식은 흐발음을 내주는 표시 낼 때 우리가 보통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히읗 발음을 그 자음에 놓아줘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게 우토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토스.
왜 우토 쓰냐면 오미크론과 윕실론은 헬라어 처음 알파벳 자음모음 강의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그 자음모음 강의도 곧 올려놓겠습니다. 요 오미크론과 윕실론일 때는 오우에서 우 발음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우, 그 다음에 타우의 티귿과 오메가의 몸의 오, 그 다음에 시그마의 자음 시, 시옷, 그리고 모음이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스 발음. 이건 헬라어하고 비슷하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윕실론, 타우, 오메가, 시그마, 그리고 강기식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우인데 아까 제가 강기식은 히읗 발음을 해준다. 그래서 요 우에 히읗이 올라가서 후, 그 다음에 티귿과 오, 시옷. 그래서 후토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미크론, 윕실론, 뉘. 요거는 앞에 있는 요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우라고 발음하면 되죠. 네. 아무런 강기식 표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에 뉘라고 하는 이것의 자음이 니은이기 때문에 요것은 받침으로 쓰이게 되겠죠. 네. 우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네. 운.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해볼까요? 프로슈케스데, 프로슈케스데, 프로슈케스데. 그 다음에 강기식이기 때문에 위가 아니고 휘메이스. 자, 그러면 요 프로슈케스데를 한번 써볼게요. 자, 프로슈케스데는 로 오미크론 시그마 엡실론 윕실론 키 엡실론 시그마 데타 엡실론. 이거 아시는 분은 금방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죠. 그러나 천천히 아시는 분은 한번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읽고 있으면 피읍이죠. 그 다음에 로는 리을음까죠. 자, 발음을 하려면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음과 자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음이 있고 밑에 받침이 없을 때는 으로 읽는다. 그래서 프, 그 다음에 리을, 오미크론은 모음이죠. 오죠.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옷이고요. 자음이죠. 그 다음에 엡실론은 에 발음이죠. 그래서 프로세. 그 다음에 윕실론은 위 발음이죠. 근데 이것도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미크론과 윕실론은 우. 그 다음에 엡실론과 윕실론은 유라고 자음모음 할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유가 돼서 슈가 되는 겁니다. 자, 시그마와 엡실론과 윕실론 있을 때 시옷과 요게 유기 때문에 슈가 되죠. 그 다음에 키읔과 엡실론이고 시그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옷과 에니까 슈케
그 다음에 델타, 에타, 엡실론. 그래서 시그마 다음에 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이죠. 그래서 요거 자음과 자음일 때 앞에 자음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스. 그 다음에 엡실론은 에. 그래서 프로 아까 앞에 단어하고 프로 슈 케 스 데. 이 초보자를 위해서 이걸 하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반복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봤는데요. 요렇게 하나하나씩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후토스, 운, 프로, 슈케스데, 휘메이스. 여기까지가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의 원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이렇게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그래서 우리의 어순과 헬라의 어순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접속사 여기 보시면 요 접운은 지금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디럭스 바이블 프로그램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요것도 기능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후토스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부분이 한글 파싱이 여기 형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되어 있죠. 형용사이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형용사이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군에 속하지만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부, 약어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접운은 접속사, 그리고 우위 접속사. 그래서 우위에 있다. 앞에 있는 문장에 이 뒤에 내용이 우위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위 접속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여기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럴 때 여기 이쪽 한글 파싱 부분 보면 접속사이면서 이거는 우위 접속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접속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주어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순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말 어순으로 번역할 때는 주어부터 번역을 하니까 주어부터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의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형식 문장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형식, 삼형식 이렇게 따져서 찾아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의 팁인데요. 나중에 이제 형식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번역하면서 이해하면서 말을 이어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건 그러므로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를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쵸? 예, 기도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든 누가 너희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이 한글에 옮길 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역이다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주어를 찾자 동사를 찾자 목적어를 찾자 몇 형식이냐 형식에 맞추어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짧은 거는 좀 쉬운데요. 문장이 좀 길어지고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 복문, 중문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뜩이나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은데도 문장 형식을 따주어서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단어의 사전을 찾고 거기에 형식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능률도 떨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결국 다른 언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글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고 한글 번역이 이 헬라어 문장의 이 원문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고 순서가 1번이죠. 그러므로 접속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이라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한 문장을 지금 한번 해봤어요. 요 한 문장 안에서 구절에서의 요 또 작은 문장을 한번 해석해 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그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후토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사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전의 내용이 나오죠. 부사, 이 길로 진행 또는 추종하는 것에 대한 그 후에 이 방법을 따라 뭐뭐처럼 심지어 그렇게 이상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그러므로 무엇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런 용법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러므로 그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라고 번역한 거죠. 네. 이 뒤에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의 적절한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는 것은 이제 뒤에 얘기 나오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또는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이런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런 방법을 따라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왜 기도하라고 번역했냐면요. 여기가 동사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동명 현중 수디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한번 꼭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원절을 보게 되는 직역을 통해서 성경 우리 번역된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요 부분에 가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듯이 요거에 대한 파싱이 풀어서 나와 있죠. 동은 동사고 그 다음에 명은 명령법이고 현은 현재고 중은 중간태이고 수디라고 하는 건 수동 디포넌트다. 그 다음에 숫자 2는 2인칭이라는 거고 복은 복수라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 명,
현, 여기까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동사죠. 동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움직임입니다. 이 동사, 그러니까 이 주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우리는 동사라 그러죠. 근데 이게 명령법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것이 명령이니까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이 언제 했냐면 현재, 물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보고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현재. 예,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중이라는 거, 중하고 수디. 자, 처음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법책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중은 뭐냐면 중간태라 그래서요. 중간태. 자, 중간태를 설명하려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수동태. 그리고 능동태. 자, 우리가 말을 알듯이 수동과 능동. 수동은 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받아지는 것,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능동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액션을 취해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러죠. 넌 참 능동적이야. 너는 왜 사람이 수동적이냐? 누가 시켜야만 하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동사의 어떤 그 꼴이 수동태라는 거고요. 이거는 능동태라는 거고. 그러나 여기 문장에서는 중간태입니다. 그러면 수동과 능동의 중간은 뭘까? 네, 그래서 중간태는 우리가 다른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기태라 그래서요. 제기태. 이거는 이제 용어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기라는 말을 알 거예요. 부메랑처럼 내가 한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 내가 돌뿌리를 찼더니 내 발이 아프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것에 행동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중간태. 예, 요게 이런 개념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 이런 태. 예, 이게 중간태입니다. 자, 어려운 게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수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디포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거 참 어떻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문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제가 좀 자세히 하니까 더 좋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수동태 디포넌트. 자,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돼버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먼저 들어두세요. 수동태 디포넌트는 이 헬라어의 그 변화꼴의 형태라고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이 수동 디포넌트, 이렇게 변화꼴이 되면 우리말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말을 들었을 때 명령인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글을 보니까 글이 하라, 기도하다. 자, 기도하다와 기도하라는 틀리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명령이다, 이거는 기본형이다, 이런 것처럼 글을 보니까 이거는 명령태, 명령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말이 하라라고 하는 게 명령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명령형이구나, 글이 명령형으로 돼 있구나, 이런 것처럼 이 수동 디포넌트도 그 헬라어의 형태이지만 그 형태를 보면서 이 수동태라는 느낌을 안다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수동 디포넌트는 해석할 때는 이게 행동을 한 겁니다. 행동을 한 것인데 그 내면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능동태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시켰다면 저는 수동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포넌트라고 이 태는 능동으로 해석을 한다. 일단 해석은 한 것이니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면에서는 수동태, 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수동 디포넌트가.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아까 중간태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단어는 중수 디포넌트태라는 말인데, 수동 디포넌트태는 내용, 행동을 하지만 그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고 있다. 누군가 시켜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아까 말한 대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해하면 되죠. 이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기본적인 동사인데, 이것이 명령형이었기 때문에 또 현재 하고 있는 거라 기도하라로 바꿨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2인칭 복수. 자, 너희들, 여기 나오죠. 너희들은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내가 시켜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저는 재미있고 이 말씀이 내용이 기도하다,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 단어 하나에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헬라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헬라어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언어에 기반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프로슈키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동사, 명령형, 현재, 중수 디포넌트 2인칭 복수. 그래서 2인칭은 나, 너, 3인칭은 그. 그래서 복수니까 우리들이겠죠. 너는 너희들이겠고 3인칭은 그들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글과 이 헬라어 도대체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느꼈지만, 한글은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는 성경 이 한글로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글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문자로 이거를 한글 성경을 그냥 읽어낼 때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라만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이 문법은 이 프로슈케스 때는 중간태, 나에게 이 기도가 결국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은 그분이 시켜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분이
시켜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나중에 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는 진리로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가 내 의도로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리와 상관없는 진리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오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까지도 다 9절 한 절도 다 나가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가 쌓이신 분들한테는 좀 길었을 것이고요. 이제 기초를 좀 배우고 이제 읽는 거 이게 시작이 됐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자세한 설명이라 도움이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 이제 시작한 분들에 위해서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강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면서 원문과 함께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